인류의 새 문화 원전인 도전을 강독한 책, 천지성공을 만나는 5번째 시간입니다. 갈등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온갖 사고와 재난으로 슬픔이 마르지 않는 세상. 어떻게 하면 온 인류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바로 하늘 땅과 인간의 새 질서를 열어주신 증산상제님의 천지공사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천지성공 제5장 천지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강의해 주실 임성우 수호사님 모셨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호사님 오늘 천지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책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천지공사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텐데 먼저 그 뜻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깊고 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글자 하나하나의 뜻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천은 하늘 천이고 땅지, 공은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인, 공평무사 그런 공적인 공이고 사는 일사, 인간의 일, 인간의 삶, 나아가서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인간이 천지와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와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통치자이신 상제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상제님 진리와 함께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네. 진리와 함께하고 상제님과 함께하는 역사는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공사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지성공에 대한 뜻을 천지성공 197쪽 원래 공사는 옛날에 관원이 백성의 송사를 듣고 뜻을 모아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던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지공사는 천지의 일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지공사는 상제님께서 천지신명과 인간 역사를 심판하는 판관이 되셔서 천지부모의 뜻이 가을철에 성취될 수 있도록 선천상극 세상의 틀을 뜯어 고쳐서 새 세상의 기틀을 짜신 일입니다. 예. 천지공사는 선천 5만 년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의 기틀을 짜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너무 뜻이 사실은 깊습니다. 원래 공사에 반대가 되는 상대가 되는 말이 사사인데 사적인 일이라는 뜻인데 사사에서 이 사적인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은 생연우서라고 날생자, 그럴연자, 디후자 모든 것은 내가 살고 난 다음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사적인 일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개개인들의 생명이 모인 그 공공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바로 공사인 것입니다. 네. 공공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판결하는 일이 바로 공사인 것입니다. 10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적 기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천지, 이 하늘과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새롭게 하는 천지공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천지공사는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께서 위기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적인 일로서 새로운 천지를 열기 위한 설계도 청사진인 것입니다. 네, 천지공사가 그럼 새로운 천지, 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설계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천지를 뜯어 고친다, 이 하늘 땅을 고친다는 그 말이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천지성공 5장의 제목이 내가
이제 하늘도 땅도 뜯어 고쳐입니다. 네. 누구도 이 제목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 땅이 생긴 이후로 천지공사라는 문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직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이제 천지공사를 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공사의 의미를 도전을 통해서 네.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5편 3장에 나의 이런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라. 천지공사는 천지개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개벽은 천지를 뜯어 고친다. 네. 천지를 뒤집는다는 의미인데 그냥 뒤집어 없애고 망친다는 뜻이 아니라 개벽은 10개자, 10벽자입니다. 천지의 질서를 새롭게 열어서 바꾼다는 뜻입니다. 결국 천지공사는 천지개벽을 통해서 천지를 새롭게 여는 일인 것입니다. 도전 2편 42장에 있는 상제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개벽이라. 천지개벽의 결론은 인간과 신명의 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간과 신명의 안정이 불안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 세상의 인간 세상의 안정이 천지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천지성공 1장, 2장, 3장, 4장은 다 천지공사를 이해하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네. 오늘 천지공사 공부가 이 천지성공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 핵심이군요. 이 내용이. 저도 오늘 더 집중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지공사를 보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 위기의 시대라는 수많은 뉴스를 접하는 사실은 아주 불안한 세상인데 상제님께서는 천지가 병들었다고 진단하시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지성공 197쪽 맨 아래 부분을 보면은 상제님께서 이제는 병든 천지를 바로잡아야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생명의 근원, 인류가 사는 이 환경, 하늘과 땅, 천지가 병들어서 천지를 뜯어 고쳐야만 한다. 네. 천지의 병을 치료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천지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천지공사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천지가 병들었는지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전 2편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도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부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성경을 열려하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극의 이치 때문에 이 천지가 원한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이 원한으로 가득 찬 이 인간의 역사, 인류 역사가 바로 천지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병이 이제 이 원한이 가득 차서 이 병이 너무 깊어져서 결국 사람도 생로병사라고 병이 들어서 죽는 것처럼 이 천지가 병이 너무 깊게 들어서 원한이 너무 깊어져서 이 천지가 이제 멸망할 정도로 깊게 병이 깊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천지병을 고쳐서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큰 화를 작은 화로 막아 다스리고 바로 천지 공사를 보셔서 네. 인류를 구원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네, 상제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 생명의 바탕인 이 천지를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도 바로 이 천지 공사를 보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 공사를 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천지성공 198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98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부분에 정녕 천지의 주관자가 아니면 그 누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는 천지 공사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삼계 대권을 가지신 우주의 주재자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신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 상제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상제님께서 오셔서 천지 공사를 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전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전 4편 155장에 모든 신명들이 상제님이 아니면 이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 하므로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이 아니고서는 천지를 바로잡는다, 천지를 개벽한다, 이 천지 공사를 본다, 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본래 상제님께서 천상에서 강세하실 때부터 천지 신명들이 상제님이 아니고서는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상제님께서 천지 공사를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상제님께서 어떤 인물이냐 하는 내용이 이 천지 공사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네. 상제님께서 어떤 자리에 계시는 분인가, 이게 천상에서 어떤 자리에 계신 분이냐 하는 그 모든 것이 천지 공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존 종교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천지를 미리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상제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지를 개벽시킨다, 천지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일을 직접 하시는 네. 진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도전 4편 3장에 스스로를 개벽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시 속에 어린 아이에게 깨복장이라고 희롱하나니 이는 개벽장이 날 것을 이름이라. 우리 전라도 속담에 깨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깨복장이가 뭐 아주 경상도 사투리로는 뭐 아주 깨구장이야 뭐 비슷한 내용인데 네. 이 깨복장이가 개벽을 시키는 장수가, 이 천지를 새롭게 하는 장수가 앞으로 난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 천지를 개벽해서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는 천지 공사를 보시는 분이 나온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그 속담에서 말하는 개벽장이 바로 나다. 내가 개벽을 시키는 이 하늘과 땅을 개벽시켜서 천지 공사를 보는 바로 그 절대자 상제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의 통수권은 대통령이 가지게 됩니다.
천지의 인류를 지키고 구원하는 분은 천지의 통치자가 아니면 당연히 안 되겠죠. 천지의 통치자가 오셔서 인류 구원에 천지공사를 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신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절대자 상제님의 조화 권능으로만 신명을 회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천지의 통치자가 아니면 이 천지공사를 볼 수가 없고 또 이 상제님의 조화 권능으로서 신명회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천지공사와 신명회원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천지공사가 바로 네. 신명회원공사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사실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극의 세상이라 원한 맺힌 신명들이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어서 그 원한의 신명들이 인간 세상에 파괴와 죽음의 기운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한이 바로 천지병의 근원적인 원인이고 네. 이 불안한 세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문제입니다. 상대님께서는 이 신명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세상을 건져낼 수 없다고 진단하신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천지공사는 신명회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단주의 원한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단주의 깊은 원한이 바로 대동세계, 이게 좋은 세상을 건설하는 꿈이었는데 그 꿈이 좌절되고 4,000년 동안이나 불효자로 이게 낙인 찍혀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조소를 받아온 것이 단주의 깊은 원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단주가 좋은 세상을 건설했던 그런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원한을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떻게 좋은 세상을 건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단주의 한을 풀어줘야지 사실은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1894년 갑오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봉준 장군께서 동학혁명을 일으켰는데 전봉준 장군을 우리가 보통 녹두 장군이라고 아주 키가 적어가지고 또 통통하게 생겨서 녹두처럼 생겨가지고 녹두 장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동학혁명이 처음에 일어난 그 배경을 보면은 전라도 고부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게 물산이 풍부했던 곳인데 네. 이 고부에서 이 고부 군수 조병갑이가 너무 학정을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전봉준 장군의 부친께서 관아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좀 세금을 적게 걷고 좀 좋은 정치를 해달라. 그런데 조병갑에게 그 고부 관아에 잡혀가지고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상상도 못할 일인데 네. 그러면 내 아버지가 이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정부에 가가지고 좀 이걸 좀 바로 잡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그냥 맞아서 죽었다면은 그 아들 된 자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다가 그 이후에 다시 이 고부에서 조병갑 고부 군수가 보라고 이제 만석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하면 저수지 이제 뚝뚝을 다시 크게 쌓아가지고 쌓으면서 그 고부 백성들의 노력을 다 드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보를 쌓았는데 저수지를 쌓았는데 쌓고 나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물세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참 이 백성들의 한탄이 원한이 깊어져 가서 전봉준 장군이 대표로 다시 고부 관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물세를 적게 내고 네. 물세를 줄이고 원한을 줄여달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894년 1월 달에 고부밀난이 일어나서 그 해에 이제 3번 동안 이런 그 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런 동학혁명을 일으킨 전봉준 장군의 그 내용이 백성들의 환을 풀고 좀 더 잘 사는 세상, 좀 좋은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인데 오히려 나라에서는 역적이라고 해가지고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전봉준 장군의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인간과 신명을 다 안정시키고 잘 살게 하는 내용인데 그런 전봉준 장군의 한을 풀어주지 않고 어떻게 좋은 세상을 어떻게 이 신명과 인간의 그 안정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반드시 꼭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단주뿐만 아니고 전봉준 장군뿐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정말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자 했었는데 오히려 원한이 맺히고 역적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했던 구족을 맺었던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런 신명을 놔두고 천지공사를 본다. 천지를 계획한다. 좋은 세상을 만들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지성공 20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페이지 첫머리에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들을 회원시켜 주지 않으면 가을철이 와도 내내 선천세상과 똑같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게 신명들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한, 그 전봉준 장군과 단주의 원한, 네. 이런 원한을 회원시켜 주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서로 척에 걸려서 정사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모든 신명들이 회원을 통해 가지고 서로 상생하고 보원하도록 천지공사의 이념을 질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천지간에 나부끼는 무신명들의 원과 한을 풀어서 네. 새 천지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 원과 한을 그 신명들의 고통과 한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명세계를 통치하시는 상제님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상제님의 천지 공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신명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요. 저번 시간에 신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다시 한번 신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은 네. 인간은 죽어서 신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상제님 천지공사는 신명회원공사이기 때문에 신명회원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 좋은 세상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명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깊어야 됩니다. 우리 그 한의원에 오는 그 단골 환자 중에서 네. 신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인데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인데 한 번도 한자 공부를 해보지 못한 분인데 우리 한의원에 와가지고 한의원에는 보통 이제 약장이 있습니다. 한약장에 보면 이제 뭐 감초라고 하는 쉬운 그 한약 이름을 가진 또 있겠지만은 또 뭐 어려운 이름의 한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한약의 이름이 이제 약장에 적혀 있는데 그 약장에 있는 그 한자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읽느냐? 한자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할아버지
저 한자를 가르쳐 자기가 마음을 저 한자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할아버지가 귀에다 대고 저거는 무슨 자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걸 이제 물론 이제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명을 체험하고 하는 게 많지만은도 이 세상에는 그런 신명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우리 그 부산 중앙도장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네. 중앙도장에 오혜정 성도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근데 너무 갑자기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4명이나 되는 자식들에게 뭔가 이게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뭐 아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오혜정 그 가족의 성도의 남편에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부친께서 감흥해가지고 야 내가 뭐 통장에 1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내가 너희들한테 꼭 주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주고 갔다고 하시면서 통장은 어디 있고 도장은 어디 있고 비밀번호는 얼마고 이렇게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오혜정 성도하고 그 남편하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직접 찾아가지고 이제 형제 자매들이 다 나누어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건대 야 인간은 죽어서 이게 신명이 되지 않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누구든지 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죽어서 신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 죽으면 절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이 그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속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 사람을 혼과 넋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전 2편 118장에 있는 상진의 말씀을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상진의 말씀을 읽어보면 네.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제사를 받다가 사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려니라. 모든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신명은 육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이나 신명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상에서 신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명이 천상을 떠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윤회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네, 상제님께서 신명 회원을 시켰다고 하셨는데요. 이 신명은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이 신명을 회원시키는 것이 어떤 과정인지 좀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원한의 역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천재성공 책에서 종도사님께서는 인류의 역사가 선천의 역사가 피의 역사, 보복의 역사, 저주의 역사 이런 악척의 역사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람으로 다녀간 모든 인류가 이렇게 척을 맺고 원한을 가지고 죽었다면은 그 원한을 해소하지 않고서 어떻게 좋은 세상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한이 척이 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불행을 초래하고 천지가 병들어서 결국 멸망당하게 하고 위기의 시대, 불안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신명 회원을 통해서만이 좋은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종도사님의 이신사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이전에 신도 세계에서 선행하기 때문에 천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명을 회원을 해야지 결국에는 그 회원을 통해 가지고 인간 세상에 좋은 일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안정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결국 모든 인과관계 이치에 따라서 신도에서 선행하고 인간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이신사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신명회원을 통해 가지고 현실 인간 세상이 안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천지공사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그 원판을 가지고 그대로 복사되어 가지고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신명세계의 일이 그대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네. 신명을 회원시키는 이 천지공사가 현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에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바로 신명회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신명회원이 현실 세계에 그대로 투영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상제님이 아니면 이 천지공사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상제님이 보신 천지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상제님께서는 신명조화정부, 신명정부 그 조화정부를 구성하셔가지고 그 신명들의 합의에 따라서 신명들이 다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그걸 공의에 따라서 그 공동의 의견, 공의에 따라서 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단 하나라도 상제님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 네. 뭐 그렇다면은 공사가 될 수가 없겠죠. 이런 이치에 따라서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공사를 사실은 천지공사가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한 나라를 다스릴 때 여러 가지 정부 부처가 있고 나라의 공적인 일을 맡아 다스리는 공무원이 필요하잖아요. 상제님께서도 천지공사를 보시기 위해서 그런 정부, 신명정부, 조화정부를 조직하신 것입니다. 천지성공 200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은 천지공사를 보시기 위해 먼저 천상의 신명들을 모아 조화정부를 조직하셨습니다. 대우주의 신명계는 이 조화정부를 중심으로 100여 년 전에 비로소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신명계를 통일하신 것입니다. 이 조화정부에서 신명들이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천지인 3계를 총체적으로 개벽하는 천지공사의 전 과정을 설계하고 집행합니다. 조화정부는 한마디로 우주를 통치하는 사령탑입니다. 이 사령탑은 상제님의 조화권을 쓰는 천상정부이기 때문에 조화정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조화정부에는 어떤 신명들이 참여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앞에서 말한 원신과 역신을 포함해서 문명을 발전시킨 세상에 많은 공덕을 쌓은 문명신과 도통신, 각 민족의 주신, 각 민족의 수호신인 지방신, 각 성씨의 시조가 되는 조상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인격신만 아니라 무수한 자연신도 조화정부에서 상제님의 명을 받들고 있습니다. 상제님은 이들 신명의 의견을 들으시어 원과 하늘 끌어주면서 가을천지로 나가는 역사의 이정표 프로그램을 짜셨습니다. 예. 네. 상제님 천지공사의 대전제는 먼저 인간으로 왔다 간 그런 신명들부터 안정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신명들이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신명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서 조직화해야만 먼저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뭐 인간 세상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 상제님께서 조직하신 신명정부, 조화정부의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고 원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단조와 같이 모든
원한이 맺혀 죽은 신명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명들이 원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망고 역시는 정명숙 장군과 같이 혁명가가 되어서 역적으로 몰려서 죽은 그런 신명, 영신들입니다. 동서의 문명신과 도통신은 마테오 리치 신부를 비롯해서 최수훈 대성사, 진묵대사, 유도의 주회암, 역도의 김일부 대성사와 같은 분들이 인류 역사에 크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도통을 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동서의 지방신은 그 지방의 주신이 되고 그 지역의 수호신이 되는 분입니다. 우리 민족의 단군 할아버지와 같이 유대인들은 야훼를 모시고 중국에서는 방고 가한을 모시고 일본에서는 천조 대신을 모시고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를 모시는 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성의 선영신들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민족의 선영신들이 다 함께 신도 조화정부에 참여해서 상제님과 함께 이 천지공사를 집행하는 데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천상의 신명조화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통일된 과정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천지공사의 하늘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이 천지의 지, 땅에 관련된 공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존 종교에서는 사실 하늘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상제님은 천지개벽, 천지공사라고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땅을 대지의 여신에 비유합니다. 생명은 땅에 뿌리를 두고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땅을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음식이 사람의 생긴 모습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음식은 땅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땅 기운으로 얼굴 모습도 다르고 피부 색깔, 언어, 기질, 풍습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서로 다른 땅 기운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기질과 품성도 달라집니다. 네. 옛사람들이 지역의 땅 기운을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경기도의 땅 기운을 경중미인에 비유하였습니다. 거울 경자, 가운데 중자, 아름다운 사람, 거울에 비친 아름다운 사람. 경기도 사람들의 우아한 품성을 그 지역의 땅 기운에 비유한 것입니다. 충청도의 땅 기운을 청풍명을에 비유하였습니다. 맑은 바람에 밝은 달과 같은 그런 땅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충청도 사람들의 품성이 아주 고매한 품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라도의 땅 기운을 풍전세류라고 했습니다. 바람풍자, 앞전자, 가늘새자, 버드나무 유자. 전라도 사람들이 아주 멋이 있고 풍류를 아는 분인데 이런 전라도의 땅 기운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의 그런 멋이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경상도의 땅 기운을 태산줄령에 비유하였는데 큰 산과 험한 고개라는 뜻입니다. 그게 경상도는 산이 험하고 고개가 아주 이렇게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땅 기운 때문에 경상도 사람들이 좀 우직한 이런 우직한 품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아마노불이라고 바위 암자, 아래 하자, 늙을 노자, 부처님 부자. 이게 바위 아래에 있는 늙은 부처라고 네. 그렇게 땅 기운을 비유하였는데 강원도 사람들이 그렇게 참 인자한 그런 품성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그런 땅 기운 때문이다. 이렇게 옛 사람들이 그 땅 기운의 서로 다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역마다 이렇게 땅 기운이 다르고 지방신이 틀리고 그 섬기는 신이 틀려서 서로 만나면은
항상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지성공 20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각 부족과 민족 간의 크고 작은 전쟁은 대부분 이 지방신들 간의 싸움입니다. 예를 들면 발칸 반도의 유고 사태, 이스라엘과 아랍국들 간의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 중국의 소수민족 분쟁 등이 그렇습니다. 이에 천지성공 책에서 우리 종도사님께서 깊은 도안으로 이러한 문제가 그냥 현실 인간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에는 이런 지방신들 간의 문제, 서로 지운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네. 밝혀주신 것입니다. 도전 4편 18장에 있는 상제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이 지방신과 지운이라고 하는 것은 종도사님께서 음양적인 관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방신에 의해서 지운이 달라지고 또 그 지운에 따라서 그 지방신이 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운이 이제 어떤 데는 덥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주 거칠고 또 어떤 데는 아주 기름지고 뭐 아메리카 대륙 같은 데는 좋은 지운을 사실은 타고 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동경하는 아마 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불덩어리 위에서 살아서 지운이 아주 강하고 침략력이 있고 성질이 사나워서 카레 문화 같은 것이 생겼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지운에 의한 것이라는 그 지운에 의해서 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 그 상극의 전쟁을 없애는 네.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 아주 근원이 된다고 종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천지성공 네. 203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주 모악산은 순창 해문산과 서로 마주서서 부모산이 되었나니 부모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을 양육 통솔하는 것과 같이 지운을 통일하려면 부모산으로부터 비롯해야 할지라. 그러므로 이제 모악산으로 주장을 삼고 해문산을 응기시켜 산하의 기령을 통일할 것이니라. 부모가 집안의 가족을 통솔하듯이 지구의 산하에도 부모산이 있어서 전 지구의 지운을 제어하고 통솔합니다. 그 부모산이 바로 한반도에 위치한 전주 모악산과 해문산입니다. 이거 참 너무나 새롭고 참 너무나 이게 아주 근원적이고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지방신과 지운을 하나로 통일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통일하느냐? 부모가 자식들을 통솔하듯이 부모산을 정해가지고 이게 지운을 통일해서 이 지구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제 상제님께서 모악산을 어머니산으로 정해가지고 전 인류가 모악산의 기운을 통해가지고 양육되고 해문산을 아버지산으로 정해서 전 인류가 이게 하나로 다 통일인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방법을 부모산을 정해서 네. 이 지운을 통일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악산이라고 하는 산은 어떤 산이냐 하면은 포해지형이라고 합니다. 포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게 자궁에서 그 어린 아이를 싸는 막을 포라고 합니다. 네. 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해자입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회지형, 모악산이 포회지형이다. 아, 모악산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산들을 다 싸가지고 그 어머니 산이 되어서 이 인류를 양육하게 되는 바로 그런 산이다. 네.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도 모악산에는 인류를 양육하는 전 인류를 양육하는 그런 태월주의 비밀이 들어있는 산입니다. 그런 모악산의 기운에서 태월주가 전수되는 그런 비밀이 담겨져 있는 산인데 이 태월주의 전수로 인해서 전 인류가 하나로 이렇게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해문산은 오선 위기의 산입니다. 5 신선이 바둑을 두는 그런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 신선이 세계를 통솔하는 신선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하지만은도 결국에는 이 세상을 통일하게 되는 그 전쟁을 마무리 짓고 대립을 마무리 짓고 통일하게 되는 그런 형상이 그런 기운이 해문산에 있기 때문에 해문산을 아버지 산으로 정해서 전 지구의 그 지방신과 지운을 하나로 통일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선천에 쌓인 원한을 풀고 또 이 지방신과 지운을 하나로 통일을 해야만 지구촌이 하나로 살 수 있는 이 세계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상제님의 보셨던 이 천지공사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신명을 회원하는 공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명회원의 가장 주 내용이 역신회원과 원신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신과 원신이 이 세계의 정치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와 상제님의 도의 역사, 상제님의 도문에 투영되어 현실적으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게 공사를 보셨습니다. 천지성공 204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지공사의 두 축이 세운과 도운입니다. 천지공사는 크게 세운과 도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운은 인간 세상의 역사울로, 즉 세계 정치 질서의 변화 과정을 뜻합니다. 지구촌 역사가 전개되어 가는 기본 틀이 곧 세운인 것입니다. 도운은 도의 울로, 즉 상제님의 도가 세상에 펼쳐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한 분이 상제님의 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장차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을 극복한 후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전 과정이 바로 도운입니다. 예, 세운은 세상에 이렇게 세계의 정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전쟁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각 나라 간의 세력의 균형을 이루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하나로 통일되어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도운이라고 하는 것은 상제님의 도의 정치, 결국은 상제님의 이 도가 이런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세상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로 이렇게 세상을 통일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상제님의 천지공사, 이게 세운공사와 도운공사, 역신회원공사와 원신회원공사는 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천지성공의 핵심 강의인 제5장 천지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이야기할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수호사님 오늘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천지공사는 오직 정산도에서 처음 만나는 새로운 진리 세계고 새로운 진리의 한 소식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인간이 천지와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우리 의식이 크게 확대되어서 인존 시대를 천지공사를 함께하는 그런 인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도전 5편 3장에 상제님께서 1902년 4월에 천지공사를 김영렬 성도의 집에서 시작하시면서 김영렬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내가 이제 천지를 개벽하여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고 무극대도를 세워 선천상극의 운을 닫고 조화성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억조창생을 건지려 하노라. 이제 온 천하를 한 집안이 되게 하리니 너는 오직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에 참여하라. 천지공정은 천지공사의 무대, 새 역사 창조의 무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제님의 말씀대로 오늘 천지공사 공부를 통해서 인간 존엄의 천지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 역사, 그 천지공사에 참여하는 그런 의식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천지성공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천지의 이치에 따라서 신명 회원으로 성경 세계를 건설하고 신명 정부를 조직해서 하늘을 통일하고 또한 해문산과 모악산을 천지 부모산으로 정해서 지운을 다 통일하고 또한 세운과 도운공사로 그 회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태상 종도사님께서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천리와 지리와 인사에 가장 합리적으로 신명들의 공의를 얻어서 집행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해도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공사입니다. 네. 오늘 천지공사의 하늘과 땅의 공사, 하늘과 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런 세운과 도운공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성호 수호사님과 함께 천지성공 제5장 천지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류가 기다려온 대동세계, 즉 지상낙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의 천지공사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지성공 제5장 천지공사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